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살았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6장 우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8장 아하스 왕을 설교하기 전에 27장의 요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7장에 보면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7장이 9절로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나온 왕 중에서 말씀이 아주 제일 짧게 기록된 왕이 요담 왕이에요. 자, 요담 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보면, 첫째 27장 2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 자,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 왕권으로 행하다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성소에 따라 들어가서 만류했잖아요. 순종하고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나갔으면 좋았는데 제사장들이 못하게 막았다고 우시아가 성전에서 화를 냈잖아.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숨길 수 없게, 어디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저절로 자기 발로 그냥 성전에서 뛰어나갔어요. 자, 우시아는 격리되어서 다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담이 25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담이요, 우시아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이 된 그 충격 때문에 이후에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요담은 성전에는 의심도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문둥병 걸린 이 충격 때문에. 그런 반면에 27장 3절에 보면은 요담이 성전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다른 성전에 대한 다른 일은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시아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걸 하나 보았고, 또 하나는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담이 점점 강하여졌다.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는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다. 이 성전에는 아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고, 그 요담이 오늘 여기 2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담을 축복하실 때 점점 강하게 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바른 길을 갈 때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편한 길, 빠른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길이죠. 오늘 교인들 보면은요, 바른 설교 재미없어요. 뭐냐? 설교 잘하는 거 좋아해요. 재미있는 설교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 바르게 하는 목사 좋아하고 잘하는 목사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들 우리 목사 설교 잘하는 한 말씀 말합니다. 바른 설교 요새 안 들어요. 재미있는 설교, 잘하는 설교. 사람들 바른 소리 싫어하잖아. 하나님은 잘한다고 강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바른 길 가는 사람 있을까요? 교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있을까? 역대서에서 우리가 쭉 보았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바른 길이잖아. 그런데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받고 바른 길을 가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른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요새 여러분 최근에 JMS 정명석 2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그래서가 보았습니다. 왜 정명석 2단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뭐라 했냐면, 첫째는 이 구조가 다단계 구조를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이게 또 협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협박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못 빠져나가느냐? 메시아를 배반하면 지옥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지옥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른 길이고 메시아인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난무합니까? 교회가 바른 길을 안 가르쳤어요.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목사가 복 받으라. 목사 해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하고 똑같아, 대한민국 목사.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개신교가 없다고 했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바른 신앙, 바른 길 가서 점점 강성하게 되는 축복의 길을 가라. 자, 28장, 27장에서 요담에 대해서 우리 한 두 가지를 보았고, 28장으로 넘어오면서 28장의 왕은 누굽니까? 아하스 왕. 그러면 아하스 왕은 정답이 있어. 바른 길만 가면 점점 강하여져.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요담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었잖아. 그러면 아하스는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점점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하스와 므낫셋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 그러면 아하스가 왜 최악의 왕이냐? 첫째, 28장 2절 보겠습니다.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떠나여 바알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자, 아하스 왕이 어느 길을 갔느냐 하면 바른 길을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잖아.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 거 없다. 금송아지 섬겨라. 이게 이스라엘 신앙.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가고 바알을 이렇게 우상을 부어 많이 되었어요.
또 두 번째 28장 3절에 아하스가 왜 취하게 왔냐 3절까지 보니까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자 2절의 말씀에서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를 제단에 바쳤어요. 이게 가증한 짓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아이를 불태우면 그 고약한 냄새, 그 아이의 물부짖는 소리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아하스 왕이 이 짓을 했어.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2절에는요 흰놈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 죽음의 골짜기라. 정말 혐오스러운 일인데 역대 유다 왕 중에 이런 자녀를 바친 왕은 없었어요. 아하스가 가증한 짓을 했어요. 또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4절을 보시면은 또 산당과 그 다음 작은 우리와 제사를 드리며 자 유대나라 좋은 곳은 이방신의 제사 드리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의 광적인 사람. 어떻게 유대나라에 이런 왕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성전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름은 여호와 성전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없어. 성전 문 닫은 지가 오래예요. 그럼 성전은 뭐냐? 물건 보관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길 가지 않는 아하스 왕을 절대 도울 수가 없고 뭐 하시느냐? 징계를 합니다. 자 28장 5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 손에?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결국은 아하스 왕이 이렇게 고약한 왕, 이 고약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 왕 손에 넘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아람 사람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요. 또 여러분 2장 5절에 또 그랬죠.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살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나라가 초토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동네북이 돼요. 두들겨 맞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강성하지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우리 인간 아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유대 나라가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로잡히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28장 6절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버렸어요. 이게 문제. 저는 역대하를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게 역대하의 계속 중요한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왕들 보았잖아요. 하나님 버렸다가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고 운동병이 생겨서 별궁에 살다가 죽고 이런 모습들을 아하스왕이 왜 모를까 하는데 결국 하나님 버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느냐 보면 6절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스라엘의 배가가 자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28장 7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리는 누구를? 왕의 아들 국내 대신 과 총리 대신 엘나를 죽였다. 자, 왕의 아들이 죽었어. 아하스 왕이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니까. 국내 대신은 왕국의 최고 권위자고 총리 대신은 왕 다음 가는 권위자라. 최고 권위자들이 다 죽었어. 자, 세상의 실세 중에 실세들이 죽었어. 이들은 사람들 앞에는 존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는 자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들어와서 12만 명을 죽였고, 여러분 28장 8절에는요 유대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약탈당하고 아이를 포함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포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유대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치 없는 물건은요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바른 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있고 가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0만 명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마음이 아팠던가 그 포로 20만 명 그 잡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주셨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28장 9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여호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자, 이스라엘 나라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나라. 여기에 어떻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잡혀오는 유다 20만 명의 포로들이 잡혀오는데 나가서 영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나라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썼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진노가 모기가 충천하였느냐? 영어 성경에는 분노가 하늘에 닿아서 왜 이렇게 유대나라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살육을 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10절 끝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노기가 충천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오대시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이 죄를 따지면 유다보다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 도구로 썼는데 너무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금지한 것이 율법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예요. 형제를 노예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래서 오대시 왜 이렇게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28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오대시 유다 백성들 포로 잡힌 20만 명을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고 이제 돌려보내라. 오대시 돌려보내라. 자, 이 오데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4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나오는데 여기 4사람이 깨어있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포로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데시 돌려보내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4사람이 깨어있는 4사람이 안 막았어요. 이스라엘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15절에 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먹이고 마시고 그 약한 자들 모두 나이를 태워 종려난 성 그 형제들에게 올려준 사마리아로 먹이고 입히고 신이 없는 자에 신을 신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오데시 참 오데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11절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도 임박했는데 오데스의 말에 순종한 4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려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아하스 왕이 이제는 감사해야 되잖아.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만 가면 우리의 장래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28장 16절에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아하스 왕은 끝까지 자기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강국 아수르 왕에게 손을 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역사에서 아수르가 이제 역사 무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역사 흐름이 흘러가요. 이때 아수르는 최강국이었어요. 자, 아수르가 이렇게 강국이 될 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없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래서 이 아하스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8장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는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다 보니까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이 사로잡혔어. 그리고 28장 18절에는 어디가 또 쳐들어왔어요? 28장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 남방 성읍을 침노해서 18장 18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아예 블레셋은 유다의 평지를, 그 좋은 평지를 침노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았다. 자, 한 나라 왕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그 잘못으로 아람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에돔에게 블레셋에게 이게 짓밟힐 때 그 왕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뭐 할 때? 권고할 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참 권고해졌어요. 권고가 뭐냐?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따라가면 그 백성들 다 죽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공고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권고하게 했어요. 왜? 여러분, 제가 이 권고라고 하는 한문을 보니까요, 권자 무슨 권자냐 하면 나무 모기인데 사방이 박혀있어요. 권이 나무가 사방에 갇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 권자예요. 권고, 괴로울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사방에 다 갇혔어. 권고가 그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사방이 갇히는 일없기를. 찬송가에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는 공고한 일이 많지만은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고해서 나무가 사방에 갇힌 것처럼 이런 공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길은 뭐냐?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잘 알아요. 그래서 바른 길 나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우리 인생에게 공고하게 하실까? 여러분, 공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수색 영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은밀한 악도 있고 숨겨놓은 죄악이 있는데 이걸 수색하고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수색 영장이다. 우리 인간은요, 내 스스로 죄악을 찾아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어.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셔서 어떤 죄악이나 고질적인 병폐를 찾아내서 쫓아내요. 그래서 공고한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주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시편 34편 6절로 7절. 시편 34편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신을 바라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공고한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들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서 공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는 요청하는 사람이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왜 공부하게 하셨는가? 좀 낮아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려. 19절 끝에 유다를 낮추시려. 하나님께서는 좀 낮아져라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곤고해질 때 28장 22절에 더욱 뭐 했어요? 범죄를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공부할 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부러지면 답이 있는데 더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하스 왕의 이런 악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여러분 아하스는 어느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스 왕이 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행하니까 이걸 믿고 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하스 왕 당신은 진짜 유다 왕 맞습니까? 이거 풍자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 아니잖아. 늙어서 정신이 흐려가지고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게 망령이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 그러니까 자식을 바쳐드리는 짓을 예루살렘 옆에서 하지. 그러면서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수르 왕이 도와주었습니까? 20절에 도와주었어요. 20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도리어 뭐 했어요? 공격해버렸어요. 그리고 21절에 성전에서 왕궁에서 방백들 집에서 재산들을 재물들을 가져와서 아수르 왕에 바쳤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냐? 대드는 게 뭐냐? 24절에 어떻게 대들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기구들을 성전에서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자신을 파멸케 했어요. 여러분 28장 1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어요? 28장 1절에 나이 20세 왕이 몇 년 통치했어요? 그럼 몇 살을 살았어요? 36살 죽었어요. 참 불쌍한 일이세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 자기 아버지 요담이 바른 길만 가면 점점 강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 오늘 여러분 흩어도 하나님 말씀 바로 배워서 바른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에 있는 집에 재물 보물들을 다 끌어와서 아수르 주었지만 다 나누게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파괴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서 바른 길 가서 파멸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끝내 악한 왕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하스 왕 때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이 하는 행태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하스 왕 당신 하수르에게 제발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냉정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이사야서 7장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괜찮으니까 구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뭘 구하겠어요? 아수르 왕은 이럴 때 하나님, 아하스 왕은 이때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물러가게 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교만해서 구하지 않았어. 자, 주보에 이사야서 7장 12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 7장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리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나이다. 나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시험도 안 하겠다. 아예 안 구하겠다. 왜? 다른 계획이 있었어. 다른 계획이 뭐냐? 아수르에게 도움 받으면 된다.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잖아. 제국만 바쳤지 아무 유익이 없고 아수르가 도로 공격을 했잖아. 이스라엘 유다를. 그래서 7장 20절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깎으리. 완전히 막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중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함으로 다 그냥 막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아하스 왕에게 참 하나님이 주실 징조를 무엇이든지 구해라. 참 기회를 주었지만은 아하스 왕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참 귀한 말씀을 7장 14절에서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악한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떤 징조라도 구해보라고 구하면 기적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거절하다가 아하스 왕은 판을 들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2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 아하스 왕이 자기가 섬기다 하나님 버리고 섬기던 신이 결국은 아하스도 망하고 유대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주보아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는 그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 되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그 여호와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간 다른 헛된 인간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점점 강하게 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3절